남녀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흥미가 있는 책이 뭐냐면 독일인의 사랑하고 에릭 시갈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귀족과 평민의 사랑입니다. 귀족과 귀족의 사랑은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뭐 평민들끼리 사랑하는데 그게 소설화는 아닙니다.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이 이렇게 남녀가 사랑할 때에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도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러브 스토리나 독일인의 사랑이 있어서 귀족도 집안에서도 반대합니다. 평민의 집안에서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둘이 우리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겠다는 것. 또 공통된 점이 있죠. 한쪽이 불치의 병이에요. 그래서 죽을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정말 죽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입니다. 그 사랑의 장면들이 또 감동이 있죠. 러브 스토리에서는 뭐죠? 그 겨울에 눈이 쌓이는데 둘이 데이트를 하죠. 그리고 눈 위에 쓰러져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어요. 그리고 겨울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경도 무슨 책이라고요? 사랑의 책입니다. 왜 성경이 감동적이죠? 왜 성경이 재미가 있죠? 왜 성경이 흥미가 있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크십니다. 우리 작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을 사랑했다. 그게 뭐가 감동입니까? 감동이 아니에요. 왜 우리들에게 감동인가?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더럽혀졌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을 했다면 뭐가 감동이겠어요? 내가 배부를 때 빵 하나 줬다면 무슨 감동이겠어요? 내가 배고픈데 그때 줬던 그 밥 한 끼, 여러분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때 그것이 보리밥이라 할지라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적이라고요? 죄인들을 그분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가장 그 감동적인 장소가 있죠. 로브스트는 그 눈 위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가장 감동적인 장소가 어디죠?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감동이에요. 성경이 사랑의 이야기인데 만약 이 십자가의 사랑을 빼버리면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있느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30절을 로마서 3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김정민 목사님은 제가 이제 담임을 맡으면 어느 교회 견학을 할 수 없다. 내가 있는 때 교회들을 방문해라. 오늘 두 교회를 아침 예배, 오후 예배 가서 방문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도 직접 가서 배우는 것이 더 좋다 해서 지금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예정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부산 태종도에 가면 이 몽골 이 해변가가 있어요. 그 수많은 돌멩이가 있는데 그 돌멩이 가운데 하나를 내가 선택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 불렀고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도 불러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2년 동안 그냥 다니는데 실은 부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선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그게 달라요. 예정하시고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하신다고 또요?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요? 영화롭게 하셨어요.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죠? 죄인들이었어요. 악했어요. 취했어요. 타락했어요. 근데 그들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뭐가 있을까요? 대적하는 거예요.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좋은 대학 나오고 이게 우리들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상고 출신이 대통령이 됐어요. 누구지요? 이름 알지요? 그래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주로 서울대 출신들이 이끌어가요. 옛날에는 육사학생들이 이끌어갔어요. 근데 그들이 봤을 때에 대학도 안 나온 것이 인문계도 아니고 무슨 고등학교 나왔다고요? 상고 나온 것이 그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 실수하면 용납이 되죠. 근데 상고 출신이 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대학 출신들인데 어떻게 했죠? 대적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원리.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우리가 본래 의인이었는데 의인되고 영광스러운데 영광스러우면 반대자가 없어요. 대적자가 없어요. 조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였다고요? 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죄인들이 했습니다. 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딱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다. 부르신 거예요. 너는 이제 의로워. 넌 이제 영광스럽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긴다고요?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첫 번째 31절 읽겠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봅니다. 31절 시작. 대적하는 거예요. 저 죽어야 될 인간인데, 저 죄인인데 왜 의롭게 하십니까? 왜 영광스럽게 하십니까?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왜? 만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시다면, 만약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신다면, 만약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구세주라면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질문, 2번째 질문인데, 2번째 질문부터는 대적하는 이제 방법이 나옵니다. 대적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누가 그 방법을 취할 수 있냐고요.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적하는가? 이제 32절 봅니다.
대적의 방법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이건 31절입니다.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32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줬다. 이 말은 뭐죠? 속죄 제물로 내놨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들을 믿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천국 갑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들만 믿으면 됩니다. 혹시 다른 것 좀 못 믿어도, 기도응답 못 믿어도, 축복 좀 못 믿어도 아들만 믿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아들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께서 아들과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들 믿는 것은 정말 믿어요. 그런데 모든 걸 준다는 데에서는 안 믿어요. 하나님은 한 10 정도는 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10 정도는 줘 그것이 아니라 아들을 줬으면 모든 걸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 사람 것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무식한데, 나보다 더 말도 못하는데, 나보다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나보다 인품도 더 처지는데 왜 더 많이 은혜를 받지요? 그런 거예요. 그래, 아들을 주실 때 동시에 모든 걸 주셨어.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 소망교인들은 아들을 주셔서 천국 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동시에 모든 것도 주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죠. 대적하는 첫째 방법 33절에 옵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대적은 고발입니다. 고발은 뭐냐면 송사하는 거예요. 검사는 무엇으로 실력을 증명하는가? 기소예요. 기소로. 판사는 재판이에요. 판정이에요. 목사는 뭐죠? 목사의 능력은 무엇으로 증거되는가? 뭘까요? 설교예요. 뭐라고요? 검사는 뭐라고요? 얼마나 많으니 고발을 하느냐예요. 그래서 검사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많이 하고 큰 건을 많이 하는 검사가 뭐죠? 승진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검사가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고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옷 벗고 변호사 돼야 되는 거예요. 검사는 뭐 하는 거라고요? 고발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는가? 대적하는 실체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대적을 합니다. 넌 안 돼. 이거 죽여야 됩니다. 넌 안 돼. 그 다음에 우리 도덕이, 세상 도덕이 고발을 합니다. 마귀가 고발을 합니다. 다 대적자들입니다. 어떤 때는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합니다. 양심도 도덕도 성경에 기록된 이 율법도 마귀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의롭다 하신 데가 누구라고요? 재판장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검사가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 판사가 무죄. 그럼 뭐예요? 무죄예요. 그 판사 욕먹어도 옷 벗겨줘도 판사가 무죄하면 무죄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생사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넌 죄 없어 하면 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옳군이지요. 그게 망령된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만해서 망령된 겁니까? 옳건도 망령된 거죠. 누가 그분의 체험하신 권위를 여러분들 도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을 믿어도 하나님이 어렵다는데 그 누가 당신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십니다. 두 번째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정죄입니다. 정죄는 뭐죠? 심판이에요. 재판이에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니. 이게 뭐지요?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저 죄인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이는 이, 눈은 눈, 생명은 생명이에요. 목숨은 목숨이에요. 저 죄인, 죄값 사망에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로 던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배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끄집어내라. 부모는 어떻게 하지요? 숨깁니다. 부모는 어떻게 한다고요? 숨깁니다. 끄집어내! 죽여야 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끄집어내셨죠? 아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그 제삭슨 사망이니까 죽이세요. 요나 죽이세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죽이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놨다고요? 예수님. 여러분들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죽음은 죽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끄집어내라. 내 양심도 그래요. 세상의 법도 그러고 성경의 법도 그러고 사탄도 끄집어내라. 누가 십자가에서 끄집어내졌지요? 예수님. 믿습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게 뭐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요. 너희들도 다음에 산다. 너희들 산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지 않으면 죽을 때에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아, 이 서러운 거, 이 무서움, 이 후회스러움. 아,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 사는 거 후회하면 해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후회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보예요. 그래, 죽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충성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천국 가면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천국 가서 내가 하나님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주일날 지각생인데 천국 예배 시간은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지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분한테 예배 드리는데 지각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친구 만나는 것보다 못합니까? 아니죠. 혹시 그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어요. 그뿐 아니죠. 하나님 보좌 우편 오른편에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예요. 계속 세상의 법도 내 양심도 이 성경에 기록된 법도 성경의 법도요 안 지키면 벌 받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마귀도 죽이라는 거예요. 살 가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내가 대신 죽었잖아요. 아버지, 내가 대신 죽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내가 대신 죽었잖아요. 누가 그렇게 기도하신다고요? 여러분 나쁜 짓 했잖아요. 나쁜 짓 했잖아요. 죄졌잖아요.
그거 누가 대신 죽었다고요? 그리고 또 나쁜 짓 했잖아요. 마귀가 정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도 정죄합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벌 주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강구한다고요? 예수님. 내가 죽었잖아요. 내가 그 죄 다 내가 받았잖아요. 그뿐 아니죠. 그러면서 아버지 요나 좀 봐주세요. 저를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저 요나 좀 봐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아버님들 어떠세요? 자식들 좀 잘못했다고 해서 어떠세요? 버리세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어머님들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그죠? 사랑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있는 것도 마음이 있는데 목숨 있는 곳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집에 있는 곳에도 마음이 있는데 내가 목숨을 줬는데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요. 예수님이 계시죠. 믿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전화 좀 봐주세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봅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 요나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버지 요나 좀 봐주세요. 누구 잘못했을 때 좀 가서 그래 안 그래요? 좀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자기 이름 하면서 시작. 아버지 요나 좀 봐주세요. 요나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그러지 말고 요나라고 그러지 말고 안 그러도 나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을 많이 봐주시는데 여러분도 좀 봐주셔야 되잖아요. 자기 이름 하면서 아버지 요나 좀 봐주세요. 여러분이 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신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 요나 좀 봐주세요. 그렇게 강구하신다. 그래서 봐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봐주신다고요? 안 봐주면 맞으면 끝나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잘못되고 있잖아요. 아직도 무가치하게 살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봐주는 거예요. 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대적의 방법이 뭐냐면, 세 번째, 35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들 남녀 사랑도요, 부모도 못 끊어요. 부모 못 끊습니다. 둘이 사랑하면 못 끊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이미 죽으셨는데, 완성해 놓으시는데 이 구원을 누가 끊을 수 있냐고요. 끊을 수가 없어요. 무엇도 못 끊냐면 환난입니다. 환난은 뭐냐면 고통과 손실입니다. 고통과 손실. 그 다음에 공고입니다. 공고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당하는 이 불안, 근심, 이것도 못 끊어요. 박해입니다. 박해는 우리가 이 부당하게 폭력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상태를 박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죠. 기근은 뭐냐면 가난과 굶주림입니다. 기근. 적신은 뭐냐면 이게 벌거벗음을 적신인데, 헐벗음. 벌거벗음은 헐벗음뿐만 아니라 벗었다는 게 뭐죠? 수치예요. 우리 수치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수치되는 것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말 못하는 수치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수치도 우리를 구원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위험입니다. 공갈 협박, 공포, 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 칼로도 자를 수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절 36절 다 같이 시작. 참 바보같이 그죠? 종일 주를 위해 죽임당하게 되고 이런 7가지 대적들이 막 오니까 반대도 하고 뭐 해도 우리는 뭐라고요? 싸우지 않아요. 도살의 양처럼 여김 받았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의 힘입니다. 우리는 바보 같았는데 욕하니까 같이 막 머리카락 잡고 막 싸우지 않았어요. 같이 아직도 머리카락 잡고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36절 됐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이런데 다 같이 시작. 어떻다고요? 이긴다. 그 장수 중에서 용장, 그 위에 지장, 그 위에 덕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스포츠의 감독들 가운데서요 최고로 그 밑에 운동수들이 좋아하는 감독이 누구냐면 용장도 아니고 지장도 아니고 덕장도 아니고 뭔 줄 아세요? 실은요? 승장이. 뭐라고요? 승장이. 그 감독 성깔이 좀 안 좋아도 그 감독은 잘 이겨요. 선수를 그리 갑니다. 왜 그렇죠? 스타가 되지.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그 감독이 계속 지는 거예요. 선수를 안 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죠? 결국은 이기는데 어느 정도로 이겨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넉넉히 이겨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세상 뜻입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은 저희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절이 나와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아버님들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자녀들 좀 잘못했다고 버리겠습니까? 야단을 칠 수 있어요. 아버지는요 자기 자식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님들 끝까지 사랑 안 합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딸들 시집 보내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절대 안 끝나요.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세 딸뿐만 아니라 세 딸에게 태어난 손자들도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 있어요? 아버지들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어요. 엄마들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습니까? 벙어리입니까? 못 끊어요, 못 끊어. 실감 안 나면 빨리 애들 시집장가 보내봐.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잘났든 못났든 못 끊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왜 그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 포기하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니까 가기 싫어요. 봉사도 하기 싫어요. 어떤 때는 너무 생활이 힘드니까 11조도 들으기 싫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요. 십자가 봐라. 하나님 사랑을 봐라. 남들이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 안 믿으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강권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어떤 대적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겉보기에는 예수 믿는 남자들 박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이 여자들이요, 예수 믿는 대학 다닐 때 박력이 없으니까, 그때는 얘들은 어떤 남자 좋아해요? 박력 있는 남자. 박력 좋아하지 말아요. 박력 좋아하는 남자 하다가 나중에 얻어맞고 살아요. 이유제강이에요. 여러분들 왜 기독교인들이 진취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천국 갈 건데 뭐. 사업가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죠. 탐험가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죠. 해외에 나가서 개척하는 사람들, 뭐 사업을, 왜 기독교인들이 많죠? 바로 이런 면이에요. 우리는 이긴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겨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이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어머니가 집 떠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인이 남편을 회사 보내놓고 해외 출장 보내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믿습니까?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오늘도 젊은 사람들은 이 헬라어를 모르는데 일부 예배도 한 권사님만 헬라어를 아시더라고요. 2부 예배도 대학 나온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란 걸 모르는데 왜 할머니들만 알아요? 우리 교회는 할머니들이 가방끈이 더 긴 것 같아요. 아가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무슨 뜻이죠? 무조건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무조건 사랑이에요. 이 무조건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능력 있는 사랑이고 효과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 이걸 갖다가 제 용어로 뭐냐면, 제 용어로 다 아는 거지만 그냥 사랑하는. 무슨 사랑이라고요? 너 왜 그 여자 사랑하는데? 엄마 얼굴이 예쁘잖아요. 옛날에요, 그런 남자 있어요. 정말 그 부인이 예뻤어요. 근데 그 부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반대해요. 그 여자의 할머니도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손녀 데려가면 너 고생한다. 그런데 결혼했어요. 그 엄마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엄마가 권사님인데 저한테 그랬어요. 그 미친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결혼 반대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예쁘잖아요. 뭐라고요? 지금도 고생해요. 아가페 사랑은 그것이 아니야. 여러분들 얼굴 예뻤는데 화상으로 짧게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무슨 사랑이라고요? 너 왜 그 남자 좋아하는데? 너 왜 그 여자 좋아하는데? 그냥 모르겠어. 그냥 좋아. 이거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사랑이라고?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제 우리들도 때 늦었지만 한번 기도합시다. 그냥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옆에 사람에게 이제 실습을 합니다. 꼭 실습을 해야 돼요. 우리 소망교인들은 물어요. 나 왜 좋아하는데? 그러면 대답을 뭐냐면 그냥 좋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자, 시작. 다시요. 나 왜 사랑하는데? 그냥 좋아. 시작. 묻고 그냥 대답해요. 나 왜 사랑하는데? 그냥 좋아. 너 내가 사랑할 만한 매력이 없어. 그런데 이상스럽게 네가 좋다?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조건을 봐서는 좋아할 여자가 아니에요. 좋아할 남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뭐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식 어때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도 이 사랑 배웁시다. 그냥 좋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사랑의 최고봉이에요. 이 사랑을 아름답다 그럽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냥 좋아하고 그냥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늦어서 후회하지 말고 그냥 좋아하고 그냥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본받아서 조건이 있으면요 나중에 시험에 들고 서운해져요. 서운해요. 그냥 좋아하고 그냥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